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움직이시면서 찬양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더라고요. 그 인생의 흐름이 있잖아요. 중심이 없으면 흐름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명절 앞에 있는데요. 명절보다 여러분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데요. 2026년을 놓고 오늘부터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중심 확인하세요. 중심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요.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그리고 무슨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가. 이게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가치와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에 내 중심은 마음,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어쩔 때 평안하십니까? 좋은 집에 사시면 평안하십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 평안하십니까? 좋은 회사 다니면 평안하십니까? 어쩔 때 감사하십니까? 내 자녀가 대학 갈 때요, 취업할 때요, 결혼할 때요,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을 때요, 그 이상의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그게 결국 납니다.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요, 또 중심 확인해 보실까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이 안 돼요. 내가 조금만 다른 데 가도 안 돼버립니다. 선교팀이 일본에 일주일 다녀왔어요. 갔다 온 그 상태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상태 또 누려야 됩니다. 학생들이 방학하다가 개학하면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도 힘들어하세요. 방학이 좋은 거라. 근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어디서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래서요, 다윗은 성시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1명 앞에 있을 때나 10명 앞에 있을 때나 100명 앞에 있을 때나, 다시요,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한결같아요. 그것이 바로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을 해도 안 되면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치유되는 교회.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뭘까요? 이게 누려질 만큼. 내 인생의 기준이요, 말씀이 깊이 누려질 만큼이요. 말씀이 깊이 누려질 때까지 계속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모든 것에 기도가 되어질 만큼. 얕은 기도 말고요, 그때그때 하는 기도 말고요, 내 평생의 기도. 여러분 개인의 평생의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평생 기도하실 것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될 언약 기도,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다할 때까지 날마다 깊은 호흡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요,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음식 드세요. 사람들 맛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깊은 운동입니다.
제가 오늘 주머니 뭐 가져왔거든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목양실에서 이거 하다 왔어요. 보니까 목이 약간 섰어요. 운전을 많이 해서 이번 주에.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중에 50견 오신 분 있으세요. 하셔요?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속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속이 안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빨리 주인 받고 신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 말씀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특별히 먼저 내가 이해하기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의 복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나의 복음이에요. 칠판에 안 쓰면 우리 랩런트들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써야 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실, 내 인생의 사실, 현실, 진실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계획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명절 앞에 여러분 아직도 제사하고 제하는 분들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우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이후에 상을 아무리 차려들어도 드시지도 못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상을 안 차려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빼빼 말라서 굶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을 다 받으셨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완성하셨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은요. 성령으로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보셔야 됩니까? 사단이 지금도 각인시켜 놓은 거, 지금도 우리 인생과 가문 가정에 뿌리 내려놓은 거, 그리고 내 인생의 체질, 우리 가문 후대 가운데 그대로 가겠죠? 어느 정도로 가는지 보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돈,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완전히 각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불신앙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라고 나옵니다. 나요. 나중엔요. 바벨탑. 내가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날마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망.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인이 총독을 옆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무속, 정치. 지금도 똑같죠? 뭐 영화도 나왔다고 합니다. 16장입니다. 점술, 경제. 귀신한테 물어봅니다. 나중엔요. 우상, 문화.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흑암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이요. 불순종의 상태. 무속인들이 자랑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왔다. 내가 그래서 교회 가라고도 보내준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답을 못 찾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다시 운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체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른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속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잡고 있는 걸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잡혀 있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잡고 있는 거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우상을 파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 나중엔요. 요즘에 불치병 많습니다. 육신 문제. 의사들은요. 뭐 변명 없으면 스트레스예요 다.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육신 문제. 나중엔요. 인간은 한번 죽어야 됩니다. 죽음. 내세 문제. 근데 이 인생이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술 드시면 주사가 심하셨답니다. 그런데 왜 그 영적인 상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대로 갑니까? 지금 혹시 아버지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당신 왜 당신 아버지랑 똑같냐고. 전 저희 할아버지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를 속이고 붙잡고 있는 귀신은 죽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귀신이 또 저에게 오려고 한 겁니다. 그랬던 제 인생을 전적 타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구원하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안 죽고 여러분 후대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린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불순종하잖아요. 세상의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 노예. 보름달 뜨면 빌어야 됩니다. 팥죽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동지날 팥죽도 먹어야 되고 손 없는 날 피해 다녀야 됩니다. 노예된 겁니다. 나중엔요.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주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결혼을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본질상. 빨리 신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영적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겁니다.
진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뜻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인생에 고백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에서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의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랬더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 플러스 사단 생각. 여러분 말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루 돌아보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밤에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저희 아이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네가 한 말 한번 써볼래?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내가 하는 말도 있겠죠. 근데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짓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죽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지식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얘기 안 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가 우리 가문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말씀 보니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대요.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심부름하는 겁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 현장의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만하시래요. 그만하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정리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실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이제 내년도 태어날 랩런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근데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그것도 몰라요.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한부 인생인 겁니다. 그럼 이 시한부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한대요. 낭비는 무슨 말입니까? 낭비는 다른 말로 타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주인 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청지기가요 잘리거든요. 근데 이후에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청지기로 살다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청지기가요 미션을 찾은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청지기 자리에서 청지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정확히 진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뭘 합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것, 이게 청지기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리고 나의 성공. 어떻게 합니까? 온통 납니다. 그래서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흑암의 역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분열된 거예요. 주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것, 뭔가 모르게 이제 집착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죠. 내 것인 거냥. 주인이 맡겼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소망교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을 맡기고 아내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신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인 것 마냥 집착하고 착각합니다. 결국은요 나의 성공,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해요. 목적이 생기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 되게 합니다. 불의하게 합니다. 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게 속이니까요 낭비하고 방탕합니다. 나중엔요 방탕하니까요 여러분 40년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비였어요. 열흘이 좀 넘으면 갈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그 시간이 40년으로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탕하게 된 거예요. 혹시 광야를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낭비하고 방탕한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요 개인 종말의 시간이 있어요. 시한부 인생, 사람마다 다 개인 종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몰라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천국 먼저 누가 가시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오늘 하루. 그래서 전 치유사 갈 때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사시라고. 내일 생각하지도 말고 1년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오늘 하나님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살아야 되니까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게 분열, 집착, 중독이라니까요. 근데 청지기가 미션을 찾았어요. 뭡니까? 5절 이후에 보니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 얼마나 빚졌어? 나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빨리 이 증서에 50이라고 써. 그리고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보고 주인이 좋게 여겨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따지고 분석하고 그럴 새가 없어요. 살리고 봐야죠. 살리는 겁니다. 교회 오면 살리는 겁니다. 아니 왜 담배 펴? 살리고 보세요. 왜 술 먹어?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살리고 봐야죠. 사람들이요 다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거, 행실 그거 다 따지다가요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잠깐 만날 분은요 잠깐 기도해 주시고 보내면 돼요. 그리고 평생 함께 갈 분은요 더 잘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보고요 주인이 이제 칭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야 너 이제 옷 벗어 그랬는데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해야 할 것 깨달은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것 뭡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인자들이 해야 될 미션 뭡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곧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호세우의 교회로 계속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일 보니까 이제 돌아선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뭐 하다가 우리는 꼭 빼뜨려요. 복음 빠뜨려요. 무슨 청지기라고요? 복음 청지기. 근데 사람들이요 경제 복음 청지기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자식 내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부분에서 이제 깨닫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주인 바꾸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참소망교회 전 제 마음대로 안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목요일 밤에 제 자동차를 긁은 사람을 만났어요. 저 만나자마자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동티모로 사람이 청년이 괜찮아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타라고 주신 차 내 차 아니야.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차 왜 받았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신과 내가 만난 게 하나님 계획이다. 거기가 보니까 헬스장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헬스하러 오다가 부딪힌 거고 제 차가 헬스장에 있었어요. 그럼 헬스장 들어간 차가 잘못이지.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 돈 벌러 이 한국의 여수의 미역 공장에 와서 한 달에 210만 원, 230만 원 버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구원하려고 부르신 거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인이요. 누가 주인 돼야 됩니까? 모든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살면서 내가 좀 쥐고 있으니까 내 거 같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내 거 같은 거 같고 자식이 내 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뒤집어지는 거라.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인도받은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주인 바꾸시고요. 주인이 바뀌면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그럼 그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요. 달라지겠죠. 정말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했다니까요. 그래 그렇지. 물질 네 거 아니야.
건강도 네 거 아니야. 시간도 네 거도 아니야. 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맡기신 겁니다. 명절 앞에 보세요. 내 게 아니니까 안 잡혀요. 내 거잖아요. 잡히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올인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문제 있죠. 갈등, 위기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문제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갈등, 위기의 주인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것이 중심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거,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지난주에도 만남의 축복, 동티모로 사람인데요, 만났어요. 라오스 그리고 네팔 사람이랑 셋이 같이 방을 쓴대요. 토요일이면 율촌중학교에서 우리 다민족 18명이 9명씩 나눠서 공차인데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축구 좀 하실랍니까? 다민족 현장이에요. 토요일 5시 율촌중학교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황금어장. 우리가 막 어딜 가서 찾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씩 주실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준비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포도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요, 포도원을 보는 거예요.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포도원입니다. 가문이 포도원입니다.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뱀을 벌하리라. 뱀이 누군지 아시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실체입니다. 오늘 뱀, 용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뱀을 벌하시며 용을 죽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만약에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본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뱀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본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꾸하지 마세요. 가치도 없는데 뭘 대꾸해요? 제발 부탁입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걸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그냥 빛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자꾸 해서 꿰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된 상태로 우리는 쭉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 인도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천하를요 꿰는 자. 이 천하를 꿰는 자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안 꿰겠습니까? 천하 속에 우리 가정 가문 내 인생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을 온통 속고 속이는 현장입니다. 속아요. 속지 마세요. 뭐 때문에 속을까요? 내 동기, 내 가치, 내 중심. 여러분 내 상태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지 않는 상태가 되면 됩니다. 안 속습니다. 안 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아니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아 목사님 왜 저한테 자꾸 이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상태입니다. 상태예요 그게. 그러면서요 한 번 다시 또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오늘도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을 벌하시고 용을 죽이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말씀을 알아요. 마태복음 4장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해요. 안다니까요. 사단도 마귀도 그리스도 압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아는 거 아니고 믿는 겁니다. 날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나의 참 주인, 나의 구원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부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포도원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8절까지 말씀 계속 보시면 되는데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날마다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때때로. 그리고요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24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24 안 하죠. 네, 하나님이 24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인생을 재앙과 저주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본 날에 내가 넘어가리라. 넘어갑니다. 25입니다. 오순절.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원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시고요 거두어 가세요. 이 땅에서 보좌의 비밀과 축복 누리다가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13절 보니까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멸망하는 자들, 쫓겨난 자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자들.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까? 대학을 못 나와서 멸망한 겁니까? 취업을 못해서입니까? 결혼을 못해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또 말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은 자로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수 땅에 우리의 관계된 현장 속에 방황하는 자 있습니다. 갈급한 자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요? 인도하신 겁니다. 전 이게 뭐로 보이냐면 이게 바로 삼뜰로 보입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만 남은 자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 안에 있습니다. 불신자, 불치병자, 그리고 불신자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를 만나는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를 보셔야 돼요. 전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미 지지난주에 광주에 사역 가면서 차가 갑자기 상습 정체 구간인데 제 차가 앞차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르신이 이제 보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부인이 나 아프다고. 그럼 병원 가시라고. 연락 주시라고. 근데 제가 그때 기훈이 만났거든요. 기훈아, 너 만나러 오다가 실은 내가 차 부딪혔어. 근데 이게 내 옛날 상태면 내가 그때 왜 부딪혔지? 그 생각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잡혀. 너무 감사해. 제 상태를 얘기했는데 기훈이가 너무 미안해서 목사님 전화 안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어요. 사장님 전화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라. 괜찮으니까 그냥 가서 괜찮다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나도 이렇게 보내는데 당신도 사고 나면 그런 일 하라고. 여러분 우리 상태는 뭡니까? 그런데 그때요 보니까 제 차 앞에가 살짝 깨졌어요. 찌그러지고. 나중에 다른 차가 받으면 이거 그때 처리해야지. 그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일본 가 있는데 딱 사진 보니까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근데 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야, 범퍼 가능의 응답입니까? 영혼 구원의 응답입니까? 그게 우리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디서 사고 안 내주나? 누가 안 들이받나?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요 우스워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 안의 삶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사니까 만남이 사는 거고요. 내가 사니까 가정, 가문, 산업, 교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금토일입니다. 3일. 이젠 다음 주 일주일 대장정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적 상태 유지해서 돌아오세요. 제발 플리즈. 아셨죠? 몸 상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배 둘레는 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상태는요 지키고 오세요. 왜 우리는 사람 만나면 바뀝니까? 왜 누구 말 듣고 어디 뭐 일하다가 사람 만나다가 어디 환경 때문에 다 바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참 주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주인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인생에 참 주인 찾아야 돼요. 참 주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세요. 그리고 참 주인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말을 옆에서 바리새인이 듣고 웃어요. 14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므로 비웃건을 다 드러납니다. 바리새인. 성경을 꿰고 있는데 돈을 좋아하고. 여러분 뭐 좋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청지기의 미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천명, 우리 인생의 소명, 우리 인생의 사명, 이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으로 기뻐하시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함심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오시옵소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없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